좀 더 심한 사람은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장애까지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의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매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내 신앙의 현재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더 잘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는 가지 않은 길,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빨리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선택적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절제.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이 선택과 절제입니다. 요걸 붙이면은 선택에 따른 절제가 있어야 된다. 선택에 따르는 절제. 그래서 선택적 절제라고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택적 지혜는 내 신앙의 미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떠며 내 신앙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가치관에 의해서 내 신앙의 현재를 보여주고 그 선택을 통해서 선택에 따르는 내가 어떤 삶을 절제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보여주는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의 완전성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절제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선택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절제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경륜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보내주셨고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나온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으면은, 내가 선택했으면은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나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선택적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좋은 대로 다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면 하나님께서 절대 말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신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의적인 해석,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선택한 것에 따르는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신앙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걸 기준을 삼아서 모든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절제를 하는가? 그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약속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만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절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무익한 것인지,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마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첫째는 유익한 것, 둘째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얽매이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마치지 않고 13절 14절을 보면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도 패하시고 저것도 패하시리라.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리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겠다. 이렇게 사실은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발전된, 처음에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 없어지고 패하여지는 것에 내가 얽매여서 살지 않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내가 쫓으며 살아가겠다. 그것을 내가 내 삶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주께 맡긴 바 되어서 내가 선택한 것을 절제하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얽어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고 하면은 우리 그 언어 생활이 말하는 겁니다. 말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고 어떤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내가 말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과 그 말에 대한 절제가 뒤에 따라야 되는데, 말만 해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고 신앙의 결단이 없이, 절제가 없이 그냥 말만 선포하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 선택해서 무엇이 진짜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선택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인지,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게 진짜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이 유익한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꼭 말이 많은 것은 아닌데, 선택적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이 있고, 교회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말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되지만은, 선택적 절제가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내면은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고 상처밖에 생기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나에게 시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어 생활을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이나 취미, 참새방앗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도 그것이 좋으면 과식을 하듯이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꼭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로잡히면 그것을 이길 장사가 없고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나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나의 최대의 약점이 됩니다. 그게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면 넘어진다는 거죠. 나를 푹 빠져들게 만드는 것. 현대는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레저와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레저라는 말이, 여러분, 레저가 뭐 하는 걸까? 좋은데 놀러 가는 게 레저가 아니고, 레저라는 말이 여가라는 뜻입니다. 여가. 우리 현대인이 가진 세 가지 여가가 있는데, 첫째, 물질의 여가가 생겼어요. 둘째, 시간의 여가가 생겼습니다. 셋째, 마음의 여가가 생겼어요. 이 세 가지, 돈이 좀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올여름에는 휴가를 어디를 가지? 여가를 이제 그 돈도 계산해보고 장소도 찾아보고 시간은 몇 박 며칠을 할지. 남자분들이 이 취미 활동을 하면은 뭐 낚시나 골프나 이런 다른 스포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에 빠진 분을 보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진짜 뭐 정신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데 취미생활 하는 것이, 여가를 즐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얼마나 얽매이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는 들 수 없고,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바둑을 둬보니까, 바둑이 제일 처음 입문하면 18급인데 제가 쭉 진급해가지고 5급까지 이렇게 둬봤는데, 배워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제 성격이 약간 급한데, 바둑을 두면은 인내하고 제 나쁜 성격을 좀 고치는 도움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도움이 되는데, 또 원래 제 성격이 집착하고 뭘 푹 빠지는 성격인데 바둑에 빠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둑돌을 잡으면은 밤새도록 두는 거예요. 나를 꼬박 세우고 두는데 하루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제 정신이 몽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바둑 두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이 내 믿음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에 아직 바둑판하고 바둑돌이 있어요. 이사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그거 버리자고, 그거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 그거 버리면은 다른 거 또 하나 사올 거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저기 바둑판이 이렇게 높은데 그거 높은 거 뭐 꺼내는 물건 꺼낼 때 발받침하면 좋다고 제가 이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은퇴하면 하려고. 네. 그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성분들은요, 홈쇼핑 보면 명품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뭐 미용 재료들이나 옷 같은 거. 남자분들은 또 일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요. 취미 활동 여기 중독되면, 남자들은 이게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 없이는 한 달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핸드폰 없이는 단 하루를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뭐 한 달 방학해도 되고 2달 방학해도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바른 선택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 선택적 절제가 바른 신앙이다. 그러면 내 신앙의 미래가 바르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앞에 단계를 2단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또 그 다음 나오는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예로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음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몸을 위해서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음식을 잘 섭취해야지만 그 힘으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하는 음식이지만 건강에 좋은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인지
요즘 굉장히 많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입에는 좋은데 내 몸에는 좋지 못하면은 이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 먹는 것이 뭐 잘못됐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젊음을 믿고 아무거나 마구 먹는 경향이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에 상당히 절제하며 가려서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면서 이것저것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철저하게 조절해서 먹습니다. 당뇨 걸리면 음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해야 됩니까? 음식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가지 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먹는 음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심각합니다. 물도 가려 먹어야 되고 공기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고려해서 먹어야 되고요, 잘 따져보고 먹어야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하시는 것들이라. 패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패하시는 것들이다.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상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은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14절에 주를 다시 살리셨듯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에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내가 뭐 산삼 뿌리 먹은 것 중요할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철마다 보약 해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몸은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다시 살리시는, 패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겠다. 목사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중요한데 그때 가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뭐 그렇게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하십시다. 그때 가서.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더 두셔서 믿음의 삶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시는 것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을 때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패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부활의 몸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몸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입니까? 이 궁금증이 우리 신앙의 갈급함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패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까? 그걸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근심이지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주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다시 살렸을 때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연습한 게 없어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몸이 육신의 몸이든지 부활의 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부활의 몸만 주님을 위하면 되고 육신의 몸은 아무렇게나 굴러도 된다, 뭐 죄를 지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몸이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고 모두 주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을 때에 주께서도 그 몸을 위하여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며 그 선택한 것을 위하여 어떻게 선택적 절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될 때에 내 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든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든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든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주를 위한 것이며 내가 사나 죽으나 모두 주를 위한 것이며 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한 삶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이 그랬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모든 본문이 다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면 내 삶은 주를 위한 삶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뒤에는 뭐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에 주가 바로 계시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를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절제를 하며 살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삶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점심을 먹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은 이 육신의 몸도 새 힘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에 속한 무익한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것과 패하시는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그것을 좀 더 잡으려고 달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몸, 내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육신의 몸도 부활의 몸도 오직 주를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